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주세요.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162장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를 향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변화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변화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168장 축복성 고백할까요? 168장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하네.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받으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멘 너의 영혼통에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마지막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할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수희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준 곳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한 아버지의 삶을 나누는 곳이기에 저희들 또한 이곳이 소중함을 압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속에 가을이란 계절을 맞이하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천국의 발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가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가을을 맞이하면서 많은 결실을 맺지만 저희들이 믿음에 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여유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주일을 맞이해 드리는 기뻐 받아주실 예배를 아버지 안에 기억하고 또한 저희들의 예배 또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이호주 목사님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질 때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고
또한 하루하루 살면서 삶의 지표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과 육적인 전쟁,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심을 저희가 알기에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전 세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류들이 정말 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또다시 주심을 감사하며 그 기회가 빨리 돌아오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아버지 인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손길 있고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이라고 하였고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오늘 마음은 있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교인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품는 교인들에게 같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자만 삼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죠. 추수감사 예배라고 특별하게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감사 예배로.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게 온전히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말씀이 바울의 신학적인 것들이 집대성되어 있어서 조직 신학적인 말씀들이라 어렵죠.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중심을 잡는데 필요한 말씀이고 이단들의 공격이나 혹은 신앙의 치우침이 없이 중심을 잡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되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줄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겟세나에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적인 것들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본질적인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빼면 우리는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처음이자 중심이고 마지막까지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얘기하는 게 정말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좀 이상적이면서 합리적인 설교를 좀 하는 편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들의 이성이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신이 증명될 수가 있습니까? 신은 증명되지 못합니다. 신은 인식될 수 있습니까? 인식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만졌습니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은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될 수도 없고 그렇게 측정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강제될 수도 없어요. 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회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 이렇게 좀 혼냈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고 이제 기도나 훈련을 제가 못 시킨 건 제가 먼저 회개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요하십니까? 회개를 강요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권유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느냐, 회개를 했느냐를 가지고 또 의롭게 삶을 살 수도 있고 죄인의 삶을 살 수도 있는 선택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 지옥에 떨어뜨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조건, 환경,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며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행동들이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믿음은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이 결단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권사님, 집사님들도 자녀분들이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한다, 이렇게 전도하고 권면하고 하는 거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10번 가고 이렇게 내가 중보로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것. 하지만 그 사람이 믿어야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은 내가 악한 것이지, 내가 악을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쉽게 교회를 다니면서 얘기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믿음이 없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해. 구성혜 씨인가 누구였는가, 그 강연 나오는 분이 나와서 성공하고 싶어? 교회를 가. 큰 교회를 가. 그럼 사람들 많어. 보험을 해. 돈 많이 벌고 싶어? 큰 교회를 찾아가. 나중에 학원을 해. 큰 교회를 가. 애들 많어. 애들만 돌봐주기만 해봐. 그 학원 다 가. 이렇게. 제가 그거 보면서 분개했다고 그러죠. 나한테 10년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혹시 비즈니스로 교회에 오신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감격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건데, 여기 돈 많은 사람이 많네, 좀 돈벌이가 될래나 하면서 교회에 오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취미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 죄 사하셨다는 걸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맞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며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 계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부담스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입으로 하는 수준의, 너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 고백이라는 건 내 생명과 내 삶과 결단, 가치관, 방향성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아서 이타적인 것을 그리고 사회성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나 중심적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요, 찬양을 하다가도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다가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문득문득 지나가는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TV 광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민감해지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영혼의 전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은 자예요. 좀 무섭죠? 사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영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단들이 막 득세하죠. 뭐 150만에서 25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이단들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비유로 했던 말도, 천국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네가 누구냐? 예복을 입지도 않았구나. 네가 누구냐? 너는 불법을 행했구나. 쟤 쫓아내라. 들이지 마라. 이게 저는 이단 현상, 신천지만이 아니라 구원파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단 형태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직업도 그렇고, CBS 앞에서 그 자기네들에게 안 좋은 방송을 했다고 직장도 뒤로 하고, 시험 기간인데 대학생들이 시험도 안 보고 와갖고 그 데모하고 앉아있더라고. CBS 앞에서, 방송국 앞에서. 저는 그들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짜는 어떡하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희생을 하고 막 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두 명씩 짝지어갖고 어느 교회 몰래 들어가서 그 교회를 뺏어오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두 명씩 짝지어갖고 몰래 그 교회 침투해. 그렇게 해갖고 불순분자를 찾아. 목사가 형편없다는 동, 장로가 형편없다는 동, 교만하다는 동, 그런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리고 걔네들하고 친해져.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막 씹으면서 불평불만을 하다가, 그리고 몰래 자기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최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또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막 하기 싫은 봉사도 하고 기도 노래하는 척하고 막 그래서 직분을 쫙 받고 한 10년을 잘 버티면서 장로가 되어서 어느 순간 그 교회를 확 먹어버리는 거를 사명을 갖고 해야 된다. 이거 힘들어.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어. 근데 제가 저의 양심으로서도, 목회자의 양심으로서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주님, 제가 신천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오실 이만희님을 모시고 주님을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 저 잘했지요? 라고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그러지 않을까요? 야, 그거 아니야. 너 잘못했어. 내 이만희를 보낸 적이 없어야. 이렇게 되어지면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거 아니죠? 잡혀간다 있잖아. 아이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게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믿었는데 잘못되어진 경우가 있고, 어떤 이들은 얘기를 해요.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성가대 잘하네. 우리 성가대 없지. 찬양팀 오늘은 또 코러스가 끝내주는구만. 좋아. 세션들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왔어.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래 은혜 받고 좋아. 그리고 나서 식당에 나가고 음식이 맛있구만. 이 교회 그렇지. 내가 이 교회에 네. 그러고 나서 헌금을 내가 또 돈이 좀 있으니까 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가끔 불러다가니 사람들 접대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딱 갔어. 그랬는데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나는 널 위해 십자가 지서 죽었고 피값으로 너의 죄를 씻겨줬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니? 너 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니? 왜 기도하지 않았니? 왜 헌신하지 않았니? 무엇보다
너는 왜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았니? 너는 왜 사랑하지 않았니? 왜 나누어주지 않았니? 왜 가정에서 폭력을 행했니? 넌 왜 너의 회사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니? 사람들에게 왜 사기쳤니? 그러고 나서 남들에게 줘야 될 돈들을 네가 작곡을 하고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나에게 가증한 헌금을 드렸니? 이렇게 되어지면 뭐 알게 뭐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사기꾼 얘기죠. 거짓말쟁이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과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룩해야 할 것이며 여러분의 일터에서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공간들 속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주위에 어떤 이들은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직장에서 만나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해.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해요. 직장에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말을 말지. 아니 교회 다닌다고 말을 말면은 오히려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자기는 꼭 그래. 나는 꼭 나 교회 권사야 나는 내가. 그러면서 난 험담하고 욕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갑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목사가 딱 듣고 나면 목사님 저 속상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인데 교회 다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전 얘기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서 저 모양이야. 교회 안 다니면 얼마나 더 심할지 상상이 안 돼. 교회 다녀서 저 모양이니까 당신이 이해해. 아멘입니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가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는 좀 괜찮나 모르겠네. 목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잖아요. 신학생으로 이렇게 갔는데 전도사님이 인상 쓰면서 목사님 때문에 죽겠다고 왜 해야 되냐. 말어. 내가 너 신학생인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냐. 목사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전도사 일로 와 이씨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물론 그 교회에 있다 금방 나왔어요. 도저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랬더니 도저히 성도들한테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 이 새끼가 그러면서 맨날 저희 듣고 하는데 전사님 불쌍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게 삶과 영성이 함께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는 여러분이 알았을 때 이거는 거짓말쟁이다. 이건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들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삶,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이야. 다 누구나 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사람들이 바뀌는 게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상하게 나보고 용서하래.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손해보게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를 그렇게 싫어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저를 쫓아냈던 장로님이 이렇게 근처의 병원에 암으로 이렇게 오늘 내일 하시면서 오셨을 때 제가 이제 그분 보면 심장이 막 뛰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봤으면 좋겠다. 그쪽 동네 가지도 않았어 내가. 그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가라. 싫어요 안 가요? 가라. 안 가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축복해라는 말씀이 내게 들려요. 그런데 나는 입으로는 주여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만 만나기 싫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기는 해요. 하지만 보면은 내가 몸이 반응해요. 부들부들 떨리고 내 몸이 반응을 해요. 기분이 확 나빠지고 막 싫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그렇게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드셨을 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생각, 제가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분을 다시 볼 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도 열심히 그냥 그 통장, 반장, 그거 뭐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수근득 갖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갖고 막 저걸 내가 확 그냥 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미워하기보다 그를 불쌍히 여겨라는 말씀을 주실 때, 입으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서야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의 차이를 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본명을 행사하거나 말 함부로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전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시끄러울까봐 껐는데 추운 것 같다. 우리 히터를 켜줘요. 요즘 시끄러워가지고 일부러 껐는데 아무래도 덜덜 떠시는 것 같아. 좀 마음이 갇혔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죠. 자,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신앙이 좀 합리적이면 좋겠고 믿을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출발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지금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거를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봤냐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물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증거로 체험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요. 방언이 가장 확실한 증언 중에 하나지만 그거 외에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찬양이 생각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에 민감성이 있고 혹은 저처럼 이제 우리 할머니가 백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갔나 못 갔나를 고민하면서 자고 있는데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할머니를 보기도 하고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해할 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신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은 인식이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 보니까 목사들이 이게 좀 MSG라고 이렇게 뚝뚝 뿌려서 당신들 되도 안 되는 것들 갖고 우리 교회에 떠나고 나면은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 같아? 이런 되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해대고 그리고 꼭 헌금을 그렇게 하고 충성을 해야지만이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요 라는 가스들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 1,000번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MSG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헌신하게 만드는 거. 그 정도 충성해 갖고 구원받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요. 지난주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헌신한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과 비교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을 하든 헌신하지 않든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이 넷이나 있지만 이놈들이 저희에게 효도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효도하든 안 하든 이것들은 저희 자식들이에요. 이것들이 저희에게 잘하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고 뭐하고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효도해라 이것들아. 알았지? 대답했어. 강요야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충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네. 그 은혜가 너무너무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고마워. 감사해. 그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진심이 담겨있고 전심을 다하는 예배이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를 찾다 보니까 내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하다가 교회 좀 다녀, 예수 믿으면 진짜 좋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서 너무 좋은데 얘가 하나님을 모르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야, 예수 믿으면 진짜 좋아, 하나님 믿으면 진짜 좋아, 너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야. 내가 자랑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주차장 넓어. 우리 교회 건물 되게 커. 우리 목사님 유학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우리 교회 성도 10,000명이나 돼. TV도 나와. 뭐 본질에서 못 사는 거예요. 저기 혹시 그 교회 가셨나 모르겠지만 저쪽에 보면은 그 새 땡땡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연예인 누구가 다니는 교회를 현수막으로 붙여놨어. 현수막에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라고 현수막을 붙여놨어. 이렇게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어. 골프 선수, 프로 골프 선수 누구가 다니는 교회라고 이렇게 딱 현수막을 붙여놨어. 그 사람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예수는 어디 가고 연예인만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뭐 붙여놓을까? 우리는 사관생도가 있는 교회, 뭐 붙여놓을까? 우리는 미용사 사장님 있는 교회 이런 거 있어서 붙여놓을까? 또 뭐 붙여놓을까? 아이고 제가 우린 기술자가 있는 교회, 뭐 뭐든지 다 고쳐요, 뭐 이런 거 붙여놓을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의 자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그 믿음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상황과 조건이 좀 말이 아닌데? 라고 돼도 믿고 기다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능히 이루셨다. 이게 자기의 착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없어지고 강 바닥을 걷는 것도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믿고 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 나도 그래야지. 지금 그래봐야 빠져 죽어요.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로 들어라. 그러면 갈 길이 생길 거다. 아 그래요? 지금 물이 까뜩한데요? 뒤에 애들도 많은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럼 나도 해야지. 아니야.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면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내가 봤을 때 이거 내 상식이 안 맞는데?
내가 납득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의 능력이 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럴 때 부르짖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나아가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잘못 해석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받았고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뭔 소린가? 나이가 할아버지가 다 됐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나의 부인도 아기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애를 낳을 거다. 뭐 그런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거 끝났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된다라 그러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맹목적인 맹종과 이 순종과의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에 미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하는 거가 이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의 차이라니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저 여기학교 이만희 씨한테 하나님이 재림 예수라고 시켰을까? 제가 보기엔 안 시킨 것 같아요. 안 시킨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생각해 난 재림 예수 하는 게 돈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돼갖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뭐 하나님이 시킨 것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사실은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는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 뜻이면은 저야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순종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어쩌면 우리는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욕구들이 되게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들이 있잖아요. 나를 열받게 나한테 험한 소리에 막 욕하는 사람 있어. 나도 열받아요. 나도 막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잘못했네 회개하고 돌아오지. 저 사람이 나 얼마나 열받게 했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용서해라. 어떻게? 주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 해야 돼? 용서해야지. 근데 용서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도 날 용서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용서 받아야지. 하나님이 용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 웃는 사람은 경험해 본 사람. 되게 힘들어. 억울한데 화나는데 나도 이 안에서 미움이 확 올라와요. 제가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이 안에서 미움이 확 올라오는데 주님이 용서해라. 알았어요. 근데 눈물이 막 나. 왜 날까? 주님 전 용서했어요. 근데 이를 부들부들 갈고 있어. 부들부들 떨고 있어. 그리고 눈물이 막 나. 그리고 으아 이러면서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안 보고 싶어해. 용서한 건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내 속은 간장종지만 하고 다 그냥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거야. 난 다 용서했어. 근데 막 이를 무득무득 가라. 쳐다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오면 이러고 있고 막 이런 것들 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를 붙들 때 성령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제가 되게 삐쭉삐쭉한 사람이에요. 저희 가족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 거야. 십몇 년 봤으니까. 근데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 이 사람은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저는 연락을 끊어요. 얼굴 안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기도 해주라 그럴 때, 아니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뭔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는 앞으로 더 이상 서로 얼굴 보지 맙시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아무튼 서로 얼굴 붓기면서 언쟁 높이다가 내 그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뭘 보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앞으로도 얼굴 안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마음에 감동이, 기도만 하면 가라 그러는 걸 어떡해요. 아, 나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주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돼서 아직도 그 후손들이 서로 싸우잖아. 지금도 싸우잖아. 아주 징글징글해. 2000년 동안 싸우잖아. 아주 그냥.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우리 말고는 다른 사람 안 보겠지? 아니 진짜 이게 이삭이 만약에 죽었다, 죽을 일은 없겠지만 뭐 아무튼 이스마엘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민족이, 그 후대의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무덤은 반쪽짜리로 딱 나눠서 반대쪽은 이슬람 쪽 사람들이 쫙 가갖고 자기네들 방식으로 예배하고, 유대인들이 반대쪽으로 쭉 들어가고 유대인들 방식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무덤 하나에 반쪽짜리 나눠갖고 이렇게 좀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나눠갖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둘 다, 알라도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여호와도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들이 섬겼던 신의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은 똑같아. 아브라함 중간에서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서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전쟁은 사실은 막 지금도 아주 심각하게 신랄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던 건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으려고, 이게 뭔 소리요. 근데 그때까지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애가 없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의심하지도 않고, 자, 합리적인 얘기가 나와요. 의심.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애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부인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내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내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조건과 환경을 보면 믿을 조건과 환경이 아니야.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이라고 해도 그들에게도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상식이 있어요. 몇천 년 전이니까 무식할 줄 알지. 아니에요. 상식이 있다니까요. 뭐 아기를 낳는 때가 있고 아기를 못 낳는 때가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근데 아기를 못 낳을 때가 되는데 하나님이 애를 주시겠다라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다는 거는 앞으로도 없을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다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니까. 근데 그게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쯧쯧쯧 할 만한 거고 손가락질 할 만한 건데, 그런데 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 거죠.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기다렸는데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형편없고 엉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게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맹종과 믿음의 순종과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맹목적으로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도 안 했는데 무조건 그게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는 불법을 행했구나 가라 이러면 죄를 그 슬피 울며 이래갈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면 이런 일은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세도 내가 데려갈게요 주님 뭐 이렇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우리 유다 백성들을 내가 살려야지라고 뭐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고 나서 도망갔지 뭘. 모세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람이나 때려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노인이 되어서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내 백성 데리고 와라. 제가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야 이게 뭐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여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주보에 모든 상황이 부정되고 내 삶에 내 모든 상식이 무너져서 포기라는 단어가 내게 있을 때, 그 상식적으로 절망이라는 단어가 내게 있을 때, 그리고 죽어버리자 라는 죽음이란 단어 같은 게 내게 당연한 것이 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말 더럽게 어렵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물리를 걸어라. 어떻게 걸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라.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가 돼요. 이거 이렇게 놓고 이게 선교사님들의 고백들 가운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나갔어요. 홍수 가지고 비가 막 많이 쏟아져요.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선교사님이 성만찬을 하고 싶은데 빵인데 포도주가 없대요. 그래갖고 갑자기 그 마음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덮어놓고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렇게 물을 떠놓고 수건 덮어놓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불구스름하게 변했대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리고 믿고 그냥 성만찬을 했대요. 근데 먹었더니 포도주더래요. 그 책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 보면서 나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만약에 이렇게 설교했을 때 목사님은 왜 못해요? 그럼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준아 슈퍼에 가면 많단다. 내가 너를 위해 슈퍼를 준비했더니 거기서 사와라. 아니,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네. 예전에 금가루 사역하시는 사람 봤어요? 금가루 사역? 요즘에 그런 부분들 금리 아말강리라고 해서 은색으로 된 건데 기도하고 나면 왜 주님이 이빨 치과 치료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아니 멀쩡히 치료를 해놨는데 왜 아말강을 왜 금으로 바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제가 20년 전에 인천에서 개척교회 목회하고 할 때 제가 이제 강예사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하고 제가 카메라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2,000명 모였나? 1,000명. 내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 한 1,000명 정도 되는 들어가는 교회 그 정도 모였어요. 연합집회였으니까 그 정도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 믿습니까? 당신들은 믿지 못하지만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에다가 번역하면서 이렇게 영어로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감이 있는 사람 나오라고 줄 세웠어 이렇게. 나는 카메라로 올리세요. 아니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은 그 사역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남 앞에서 이빨 치과 치료한 걸 왜 보이죠? 서로 확인하려고 뭐 있어요 확인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지만 노란색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노란색으로 빛나니까 그 노란색이 그러니까 분명히 은색 아말강이 요즘엔 잘 안 쓰죠. 그 스테인리스 색깔 나는 거 있잖아요. 이빨 더 쉬운 거. 근데 기도하고 나면 그게 노란색으로 금색깔로 바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의심스러우니까 빼봤대 그걸 또 금이랑 팔라 그랬나? 빼봤대 이렇게 쑥 빼니까 은색이더래 이렇게.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부분들이 이단 논쟁이 있어가지고 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금가루 사역이라고 해서 손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손에서 금가루가 이렇게 떨어져요. 금색깔 같은 게 반짝반짝하는 게 이렇게 집단 최면이었나 어쨌나 저는 좀 약간 그런 부분들에 좀 납득이 안 갔는데 근데 눈에 보기 때문에 믿는 거 이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이 외국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아갖고 이제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옛날 기록들을 찾아보면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빨이 금색으로 바뀌고 막 금가루 사역이 되는데 이것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신기한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금가루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빨 있잖아 이거 금색으로 바꿔놓는다? 그게 뭐? 그게 뭐? 우리 교회 주차장 넓어하고 다른 바가 뭐가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본질적인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런 일들도 현대 시대에 일어남을 믿습니다. 중동 지역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슬람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목숨을 내는 거예요. 죽어요. 알라 외에는 그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그러면 유일신 사상이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낳지도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의 여호와 하나님, 이슬람에서의 유일신 알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를 고백함과 동시에 그들은 죽어야 될 대상이에요. 사실 이슬람은 기독교와는 적이에요. 그리스도교와는 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돼.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꿈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세주다. 내가 너의 십자가로 죽었다가 주님이 집단적으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서 여러분이 막 이뻐서 내가 좀 이쁘지 이게 이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납득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을 본 사람이 있어, 만진 사람이 있어, 들은 사람이 있어. 물론 저는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한 게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은 편이에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설교를 하는 편이라서 납득하지 않는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저 아시죠? 제가 뭐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막 이렇게 제가 맨날 놀리잖아요. 이렇게 부흥회를 막 하다가 이렇게 입신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데 이렇게 나는 안 넘어가. 왜 안 넘어? 쟤는 넘어가는데 너네 안 넘어가? 그러게 왜 난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 이렇게 왜 넘어가는 거야? 너네 넘어갔니? 라고 옆에 애가 넘어갔기는 걔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애가 넘어가. 넌 왜 안 넘어가? 아니 미니가 넘어가야지 어떻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 입신에 빠져서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넘어가서 같이 자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입신에 빠지면 이게 이런 거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고 괜히 튀는 거 싫고 뭐 이런 것들 나처럼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안 넘어가지만 뭐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입신이 가짜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고 그리고 제 옆에서 실제로 방언 통역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아니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 사람의 기도를 하는데 난 듣고 싶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의 방언을 통역으로 해서 내 기도를 이 사람의 기도를 내가 알아. 이렇게 아씨 나 내 기도해야 돼. 왜 저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도대체가 왜?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조용히 불러갖고 당신 이런 고민일 때 왜 내 고민을 당신이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이제 화물차 이렇게 성령의 불타는 줄 알았더니 진짜로 불탔어. 나는 성령의 불이 확 타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꿈에 이렇게 화물차가 불타요. 그래요? 성령의 불타나 보다. 그걸 똑바로 들었어야 돼. 보험을 제대로 들었어야 돼. 완전 망했잖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천국에 있는 저희 할머니 보이고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요. 근데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봐봐요. 우리가 전도하기 그냥 힘들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증거는 있다고는 하는데 무덤은 비었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시신을 숨겨다가니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리를 걸었다고 하는데 본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의심할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믿어야 할 증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어야 할 증거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요 감신대를 다니면서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근대화,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 사회를 넘어서는 그 다음번 세대, 탈근대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배웠어요. 그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결국엔 신은 하나니까 다 이렇게 하자고 뭐야 이 어려운 거를 배워서 기승전 모든 신은 하나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신에게로 간다. 이런 더러운 것들을 제가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우다가 말았어요. 진짜 이거는 구원이 없다 생각을 해서 말았는데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믿음 신앙이 다 부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학교 다니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방언하는데 나 가짜로 하는 거 아닌데 내가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나 꿈꾼 거 아닌데? 근데 호루라기 소리, 천사의 소리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소리 들었는데 내가 잠깐 미친 게 아닌데?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부인해도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하던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들, 이런 것들 부인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놓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제 점점 하나님 없는 시대로 가. 얘네들 친구들 교회 안 다녀요. 얘네들 우리 때는 교회 가는 게 유행이었지. 얘네는 교회 안 가는 게 유행이에요. 교회 가는 애들이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지금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다 목사 딸 아들, 장로 딸 아들일걸? 신앙이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믿음이 좋은 애들은 정말 좋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코로나 이후에 다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40, 2050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 1000만 아니에요. 900만, 800만 찍다가 이제 잘못하면 200만, 300만으로 꼭 걸어질 수 있어요. 왜? 얘네 세대에 믿는 애들이 없어. 교회가 더 노인들만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은 평균 연령이 은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애들 교회 다녀? 안 다녀요. 안 가요? 젊은 애들은 비트코인이 종교예요. 주식이 종교예요. 요즘 이렇게 지금 주식이 꼬꾸라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꼬꾸라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좀 정신이 없어. 부동산이 종교였는데 부동산은 지금 가망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출산율도 떨어지고 지금 답이 없어요. 세상이 지금은 대통령을 뽑는데 국회의원 뽑는데 여기 그 광림교회, 광림남교회 국회의원 후보라고 나와갖고 교회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가요. 왜?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이에요. 대통령님 중에서도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나라님도 뭐 추모제 이런 거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나올 대통령도 교회 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많고 교수들이 많고 재력가도 많고 그리고 CEO들도 그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이후로도 20년 뒤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지금과 같은 그 어떤 정치력이나 발언이 있을까요? 발언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쯤 돼서 제가 은퇴할 때가 되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 있을 거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30년 뒤에는 다 같이 계시려나 어쩌려나 모르겠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에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 안 다니는 게 유행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도 그래도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절대로 값싸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뭐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시든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내랑 저랑 저희 자식이 넷이나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 같은 이것들이 어떻게 될라나 나 가난한 목회자인데 하면서 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딱 주셨어요. 딱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하여튼 뭐 비슷한 뭐 환상 같은 걸 딱 보여줬어요. 이렇게 자랑 이렇게 산 위에 숫자 4가 딱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게 돌아가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잠에서 깼어. 딱 깨도 아니 무슨
생뚱맞게 산꼭대기에 숫자 4가 빙빙 돌아. 이게 뭐야? 아니 저는 그거 때문에 고민하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자식들은 그냥 하나님께 던져놓고 나는 그러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아내가 이 자식 넷을 보는데 걱정이 태산인 거야.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하나, 이것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면서 걱정을 막 하고 있는데 걱정은 저기서 하고 응답은 이쪽으로 보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슉 보내다가 아유 잘못 보냈나? 저쪽으로 이렇게 빛나 이렇게 갔는지. 근데 아내가 그때 딱 그걸 잡더라고요. 아, 우리 애들은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저희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부부나 저희 가정에서 오는 기도 제목이나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건 뭐냐면, 특별히 저만 하나님이 신령해서 이어주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민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꿈이나 혹은 메시지나 다른 사람 꿈이나 방송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민감하게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게 다 그래. 사실 있잖아. 말 안 하고 있지. 다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 아멘이죠. 아멘. 그래요. 다 메시지가 있어요. 내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주님. 그런데 이쪽에서 메시지가 툭 튀어나와. 갑자기 당신이 그 얘기를 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못 듣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주님 안 들려요. 꼭 내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안 들려. 내 뜻대로 될지어다. 야 그거 아니야. 안 들려요. 주님 내 뜻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면 안 들려요. 주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맹목적인 믿음과 순종의 차이가 큰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무게, 그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자 혹은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고백이고 그 무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송 할까요? 168장.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멘 너의 영혼 속에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고백이 깃털처럼 가볍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멋대로고 이기적인 믿습니다가 아닌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상황이 부정되고 상식이 무너져서 정말 소망이 없고 포기하고 싶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믿음이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진실한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는 것,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다.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처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들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